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은 비슷한 내용은 아닙니다. 비슷한 게 있죠. 둘째 아들이 탕자였다가 돌아왔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이 21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갔다는 이야기. 둘째 아들이 뉘우치는 아들로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공통점, 뉘우쳤다라고 하는 점이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 제가 가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간단히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누구에게 설교한 거냐, 이걸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마지막 이 순환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에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설교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설교가 하나가 포도원의 비유고, 하나가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하나가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 이 혼인잔치,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바리새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신 세 번째 설교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평소에 좋게 보셨습니까? 좋게 보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안에서는 사람이 썩어가는데 겉에는 깨끗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칠을 싹 해놓은 것 같은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썩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상에 없을 가장 심한 욕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그야말로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레데인들처럼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세리와 창기가 등장하죠. 그 세리와 창기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대비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창기와 세리와 같이 대비가 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 둘째 아들. 이게 거기에 그대로 대입이 되는 겁니다. 맏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다. 그 바리새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맏아들을 바리새인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거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갔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생실은 방정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지, 말만 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은 완전히 멸망할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뉘우치는 게 중요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많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기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기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만 그렇듯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잘 넘어가요.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넘어갑니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항상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우연히 뭐 이렇게 하늘에서 금벼락이 떨어지는 걸 이런 걸 바라면은 안 됩니다. 가끔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 이 서울 시내에서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뭐 길에다 뿌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정신들을 차렸는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도 아버님이 시내 나갔다 돌아오시다가 어떤 사람이 찝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붙잡혀 가다가 이 돈이 이제 이 뇌물이라든지 나쁜 돈이니까 그걸 찝차 바깥으로 증거물을 없애기 위해서 확 뿌렸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사람도 참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신문에도 났었는데 요즘도 이 강남에서 한 번씩 돈을 좀 이렇게 누가 뿌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오시다가 장로님들이 교회 오시다가 어이 목사님 오늘 누가 돈을 뿌려가지고 5만 원짜리를 한 20장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좀 계셨으면 한 2장만 주십시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엉뚱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이 본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개역한 성경을 한 번 더 개정했다 해서 개역 개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을 할 때 그 원 본문이 된 텍스트가 두 가지 텍스트를 썼습니다. 하나가 시내산에서 발견한 시내사본이 있고 하나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사본을 번역본으로 내놓고 번역을 한 이런 사본들이 있는데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과 제가 이 사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번역을 하자 해가지고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함께 모여서 번역을 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우리의 본문과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맏아들이 가겠다고 하고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갔죠. 근데 공동번역 성경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공동번역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 성서공회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동번역이 있고 공동번역 개정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달리 돼 있습니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우리 성경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갔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번역 성경을 보십시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고 나중에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간다고 얘기를 했다가 대답만 하고는 안 갔다. 우리와 정반대로 돼 있죠.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까닭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 어떤 것을 번역본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내용이 다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본의 사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이걸 다 인쇄했죠. 여러분 필사성경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필사성경을 만드는데 우리 교인들이 필사성경을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만드는데 한 6개월 반 이상이 걸렸죠. 거의 1년이 다 소요됐습니다. 한 장씩 써서
만드는데 우리가 1년 가까이 세월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쓰시면서 한자도 안 틀리고 점 하나 틀려서도 안 되고 그 검수하는 분들과 쓰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한 페이지를 쓰는데. 고생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썼습니다. 저도 썼는데 제가 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그 성경을 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필사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사들이 그걸 매일 아침밥 먹고 일어나서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 글로 써서 남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 잘못된 것이 이렇게 계속 그것이 번역본이 돼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맏아들과 큰아들이,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생기더라. 사본별로 따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라는 말도 주의해서 보십시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꼭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오늘 가라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는 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 먼저 이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약속한 적이 없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일을 하러 가라고 강조하고 명령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요즘 식당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모든 일이 예약이 우선이죠. 특히 병원은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의사들은 예약을 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면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예약제가 딱 철저하게 지켜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병원 예약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가 신방을 가도 신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6개월이나 기다려서 가야 되는 이 병원 진료를 이번에 한 번 펑크 내면 또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불 죄송하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병원에 가는 그런 권사님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 번 펑크가 나면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약제가 있어서 모든 일들이 다 예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식당도 예약이 되지 않으면 못 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 한번 밥을 사주셔서 요 뒤에 있는 식당에 한번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약을 한번 해보려고요. 한 3일 전에 전화를 했더니 한 달 예약치가 꽉 찼다는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아시고 싶으시죠? 거기서 밥 사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예약으로, 사람들이 예약으로 행동을 하고 뭐든지 병원이나 식당이나 또 어떤 것이든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때가 우리는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예약을 해놓고 우리가 막무가내로 펑크를 내는 걸 우리가 노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벌칙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불필요하게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예약제가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된 일, 예약된 일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갑자기 주어진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이 일은 우선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일을 뒤로 물리고 그걸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늘 가늠하고 판단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어떤 일보다도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고 지금 내가 1년 동안 기다렸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보다도 아버지의 명령으로 내가 수행해야 될 일이 오늘 생겼다고 한다면 그 일을 물리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말씀 속에 담아두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 급한 일,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급한 일만 먼저 하는 사람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급한 일을 먼저 하시는 스타일입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은 항상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성공하고 늘 앞장서서 가시는 사람들은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그리고 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네가 지금 급한 일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정말 네 영을 위해서, 네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소중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뭐가 낫냐 이거예요. 유대인이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 뭐가 나으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할례를 받은 그 유익이 도대체 뭐냐? 유대인이라고 하면 범사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선은 유대인들이 우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우선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먼저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 되는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복음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니네가 뭐냐, 짐승도 못한 이방인들 아니냐, 나는 선민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도대체 뭐가 낫냐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과 뭐가 다르냐? 코 하나에다가 눈 두 개에다가 입 하나, 귀 두 개, 머리, 다리 다 있는 똑같은 인간인데 뭐가 낫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가 할례 받았다고 뭐가 유익하니? 너희들이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거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우쭐대고 앉아있고 나는 할례 받은 선민이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너희들이 뭐가 나으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맡았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오늘 로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도 회장도 중요하고 권사회장도 중요하고 여러분 구역장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잘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 해야 될 일보다도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맏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갔습니다. 29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큰아들이 한 일이에요. 이 큰아들은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말만 있어요. 진정이 없습니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띄엄띄엄
건성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마다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의 기득권자들, 즉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이야기, 혼인집의 이야기, 두 아들의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다들이 지금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마다들이 말로는 다 해요. 가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중요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겉모습,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어귀에 가가지고 크게 팔을 흔들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진정이 없는 거예요. 거짓 하는 척하는 이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마다들의 특징, 바리새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는 녀석들아,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재정을 늘 걱정하는 분이 계셨어요. 온통 모든 일의 기준이 돈입니다. 돈. 교회 일할 때 보면 항상 돈 그래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앞장서서 헌금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말이죠. 그러셨어요. 그런데 실상 그분은 헌금도 헌신도 자기는 안 해요. 1년 내내 11조는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보다 더 적게 합니다. 그리고는 감사헌금은 생각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교회 국정은 혼자 하는 척하면서 정작 헌금이나 헌신은 일절 안 해요. 게다가 신앙생활도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 그 뭡니까? 진정이 없는 거죠. 거짓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척 하는데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해야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자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요.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서 헌금 생활은 엉망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다들 아니고 누굽니까? 월요일 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또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은 정말 멋있는 장로님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장로님은 건축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당뇨가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다리를 자르고 당뇨 때문에 피가 안 통해서 다리를 자른 다음 날 교회 건축 현장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감리 감독을 하시고 교회 건축 현장을 진두지휘하셨던 분이셨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에 다 헌금을 하시고 교회 옆에 월세방에서 사셨던 장로님들 계셨다. 앞으로도 그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그런 장로님들 생각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는 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다는 게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회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존경받고 존경받으며 은퇴하시고 평생 존경받으시면서 사셔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존경하셔야 돼요. 그분처럼 헌신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누리교회가 여기까지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장로님들이 우리 하늘교회에 많이 나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이 정부에서 보내는 이 확진자 발생 경보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보낸다고. 그 음모론이죠. 꼭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 지나서 한 설교할 때쯤 되면 확진자 어디에 발생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동선 확인 바람 이런 거를 예배 시간 설교할 때 딱 보낸대요. 음모론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맏아들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할 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 삶이 헌신이 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헌신 없는 성도가 아니라 헌신하는 성도들을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28절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시죠. 여기에 보면 아까 예라고 하는 말을 유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근데 예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가 비오스라는 단어고 하나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비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아들들에게 부르는 말이야. 야 아들들아,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할 때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고, 테크논이라고 부르는 말은 정말 사랑을 담아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 테크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28절에 나오는 예라고 하는 말은 테크논입니다. 아들들에게 부를 때 아들들아 이게 아니라 아들들아 이렇게 인토네이션을 넣고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말씀이에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부를 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알았어? 이것들이 맨날 놀고 먹고 앉아가지고 이게 내가 그냥 때려서 안 키워서 그래. 이놈들을 그냥 내가 빨리 가서 일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아들아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봐도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연극 대사처럼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없지만 예라고 하는 단어가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이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부탁처럼 말씀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 못된 놈들아 네가 놀고 먹고 앉아있네 가서 일해 나를 위해서 예배드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귀에다가 소근소근 다정한 목소리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 무척 사랑한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꾸나. 우리 예배하면서 너에게는 기쁨이 가득 차고 나도 영광을 누리는 이런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 알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둘째 아들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하는 거니까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테크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둘째 아들아, 너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안 갑니다. 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다 보니까 아버지의 얼굴빛이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가 너무 서운해 하시네.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뉘우치고서는 싫다고 하고는 다시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다정다감한 모습이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참 어려운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 가면서 점점 아랫사람들에게
호통치고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보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사랑으로 감싸주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이 어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둘째 아들도 뉘우치는구나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안 가? 네 교회 안 가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앞으로 가다가 뒤통수가 깨져요. 네가 교회 안 가가지고 살아남을 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은 야, 내가 교회 갔다 오니까 너무 기쁘다. 너도 교회 같이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그 아들이 나중에 감동이 돼서 어머님을 따라 교회를 오는 거지. 너 교회 오늘도 안 갔구나. 네가 커서 뭐가 될래? 아이고, 네가 원수다. 네가 내 십자가야, 이놈아. 이러면 그 아들은 교회 오기는 틀렸어요? 됐어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어머니가, 예수 믿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고 욕하면 되겠어요? 목사는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교회를 오든 교회를 안 오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수 없으면 그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그게 우리 부모된 자의 도리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녀석이 말이야, 이병철 아들로 태어났으면 지금 그냥 날고 기고 이재용보다 더 똑똑했을 텐데 나 같은 부모를 두고 태어나가지고 저 고생을 한다. 이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불쌍해요. 그런데 저놈의 자식은 저게 누굴 닮아갖고 아이고, 나를 하나도 안 닮았네. 자기 닮았지 누구 닮았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왜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시편 103편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한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참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워야 되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고 인자함이 풍부한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시편 103편 8절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밥상에서 자녀들 야단치신 분들이 있으면 저녁에 가셔서 거기서는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껏 아침에 축복하신 분이 여러분들이겠지만 저녁에도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신앙을 계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갔다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이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좋으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처음이 좋습니까? 나중이 좋습니까? 나중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갔습니다. 처음이 좋으냐 나중이 좋으냐 할 때 둘째 아들은 나중이 좋습니다. 사람들 중에 처음이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사람이 좋습니까? 처음엔 나빴지만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이 좋습니까?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이 좋습니다. 처음이 좋은 것보다 나중이 좋아야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나중도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고, 혹시라도 처음에 좋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꼭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날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날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좋은, 나중이 좋은 자녀가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녀가 되듯이 우리 신앙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인이 좋습니다. 둘째 아들의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 여러분, 그 아들이 좋은 아들인 거예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을 축복해요, 보아스가. 그 축복이 뭐냐? 한번 보세요. 축복이 뭐냐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빌고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한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에 네가 나한테 인애를 베푼 것보다 나중에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푼 게 더 크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손님들이 와,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더 좋네? 좋아하고 즐거워했지요. 그렇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것이 좋은 사람이다. 말로만 잘하는 척하는 바리새인, 혼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신은 정말 쥐꼬리만도 못한 헌신으로 일관하는 신자,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습게 보입니다.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허황된 기도 안 하느니 못하니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 둘째 아들, 마음을 고쳐먹은 이 둘째 아들이 된다는 말,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좋은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중에 좋은 신자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라는 거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그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좋은 신자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걸 기억하면서 거룩한 신자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 이 거룩한 목표를 딱 세워놓고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거룩해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는 정말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러 거룩함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름이 이제 막 시작되고 난 뒤에 7월 방학이 시작이 됐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이제 박노식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분 아들, 장동희 아들, 이런 사람, 이런 친구들이 제 또래였어요. 그 아드님들이. 아드님들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8.15 특집극을 찍는데, 야, 창룡아, 같이 가서 엑스트라를 하고 태극기를 들고 막 뛰어만 다니면 그 당시 돈으로 3만 원을 준대요.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 가자. 그리고 영화 촬영하는데 저도 보고 싶었고요. 나도 커서 영화 배우나 될까? 이런 못된 생각도 해봤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키가 1m, 10cm만 더 컸으면 충무로로 가려고 그랬다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기로 한 날
온 집안 식구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렇게 야외로 가면 일령, 송추 이쪽으로 가면 풀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령, 송추로 이제 아버님하고 온 가족이 이제 작은 아버님 가족하고 이제 나들이를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이제 가겠다고 약속을 딱 해놓고 아버지 전 못 갑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야, 아버지한테 내가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가자고 해놓고 내가 빠져서 안 갔다.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맏아들이네. 내가 맏아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곧 아버님한테 가서 사죄를 여기에 대해서 꼭 하고 용체를 한번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과 제가 간다고 해놓고 친구 아버지가 감독인 관계로 안 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그날 저녁에 제가 들어왔을 때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굉장히 서운해했던 그 얼굴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자식된 도리에서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그 아들의 모습이나 그 심정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는 말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오늘 무엇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내가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거룩함을 본받는,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그런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